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은 잘 보내셨지요? 옆에 있는 분하고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네.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신정 때 또 복 받으라고 했고 구정 때 또 복을 받으라고 해서 갑절로 복을 받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번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그 주제를 정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매주 하시니까 괜히 힘드실 텐데 저는 가끔 하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갈까 이제 미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지난번 시선에 대해서 제가 그럼 어떤 시선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걸 생각해서 시선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번에 설교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하는데 아마 지금 복지관에 있는 제 사무실 책상 한켠에 향수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향수병이 다 사용한 빈병입니다. 근데 코를 가까이 대보면 지금도 라벤더 향기가 아주 가득 들어옵니다. 향수를 담았던 그 병에 향기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병을 버리지 않고 작은 병이기 때문에 거기 놓아둔 이유입니다. 그 병을 보면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제 주제가 생각이 돼서 오늘 향기는 생명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향수는 향기가 생명입니다. 꽃을 고를 때에도 우리가 조화보다 생화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화는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르는 작은 들꽃이라도 향기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즉, 꽃이 아름다운 것은 모양도 모양이지만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꽃의 생명은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향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녀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에 과연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졌을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즉 그 믿음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 3장에서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사대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53절 이하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성경 말씀을 마음껏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응급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에 의사는 그 환자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 환자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는 호흡이 있는가, 또 하나는 동공, 이 눈동자, 동공에 반사가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맥박이 뛰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적용을 해보면 첫째, 호흡이 있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호흡이 있는가. 여러분 수영을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수영을 배울 때에 자유형, 평형, 배형, 접영 같이 수영의 영법을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속에서 호흡하는 법, 숨 쉬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호흡하는 법이 왜 중요하냐면 잘못하면 수영장 물을 하염없이 먹기 때문입니다. 또 물속에서 멀리 갈 수 있을 만큼 오래 수영하려면 호흡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적 호흡에 대해서 배웁니다. 즉 영적으로 호흡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배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깊은 신앙이 담긴 시편의 마지막 편 150편의 마지막 절이 호흡이 있는 자, 즉 생명이 있는 자의 찬양이 얼마나 향기로운지를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문제는 숨을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에 게으르고 찬양을 소홀히 하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호흡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호흡해야지 시작 그러면서 호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나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호흡은 무의식 중에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치 꽃이 향기를 낼 때 지금부터 향기를 내야지 시작 그러지 않는 것과 같이 영적인 호흡 역시 내 몸에 배어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이 자연스럽게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내야 하는데 그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에 잠시 멈칫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 이 본문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트로아스에 갔습니다. 그곳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좋았지만 만나기로 한 내 형제 디도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불안해서 나는 그곳 교도가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왔습니다. 만나기로 한 내 형제 디도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불안해서.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어서 바울은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제자인 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습이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에베소에서 기다렸는데 디도가 오지 않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 두 번째로 만나기로 한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디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뒤에 7장에 가면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와 빌립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또 마음이 불안했다고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불순물이 끼면 편하지 못합니다. 디도를 만나게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불안합니다. 엄청난 신앙의 사람 바울에게 이런 멈칫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사건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가까이 가지 못할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지만 이런 면이 나타난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희망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심령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내 심령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호흡이 멈추거나 흥분해서 호흡이 불안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럴 때면 순간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해야 합니다. 차가 끼어들면, 예, 주님, 저보고 조금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 거지요? 아멘. 호흡은 흔들림 없이 일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 안 났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향기가 나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으로 호흡하는 법을 잘 배워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공의 반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호흡이 있는가 하라면 두 번째는 동공의 반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동공의 반사가 있는가.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반사가 있기는 한데 그 반사가 과연 올바른 반사인가 아니면 잘못된 반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면 의사들은 여러분 보셨겠지만 드라마에서 손전등의 불빛으로 그 사람의 동공을 살펴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의식이 있으면 뇌신경이 작동해서 반응해서 동공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동공이 확장된 상태 그대로 있고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 자신은 나를 바라볼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내 눈동자에 그 물체가 그대로 반사되어서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 내 모습이 그대로 반사되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눈동자를 봤을 때 내 얼굴이 비치는 그 반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 이 사람에게서 반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기가 갑자기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밤하늘의 별에 떠있는 달은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해 줍니다. 특별한 것은 달은 지구를 향해서 늘 같은 얼굴을 보이면서 공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구에서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일정한 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공급하기 위한 배려라고 합니다. 만약 태양을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반사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반사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반사가 있는 생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반사가 있긴 있는데 그 반사가 과연 올바른 반사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풀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달은 어땠을까요? 태양이 없다면 달은 빛을 반사할 일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지구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수많은 혹성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달에게는 태양의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보다 인생의 경험도 많고 내공이 깊은 분,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내가 나아갈 길을 올바로 안내하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 이런 분을 멘토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불렀던 랍비라는 이름이 바로 멘토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멘토가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많은 삶의 부분들을 내가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갈등하고 분열한 것은 잘못된 교회 지도자를 멘토로 삼았을 때 그 멘토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잘못 반사해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대통령의 타락과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 그 옆에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가르쳐주는 멘토를 왜 가까이 두지 않았을까? 오히려 진실한 멘토를 멀리 배척하고 거짓된 멘토를 의지했을까?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진실한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고 교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멘토가 있으십니까? 만약 멘토가 있다면 그 멘토는 안녕하십니까? 그 멘토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거짓된 멘토가 아니라 진실한 멘토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멘토는 내가 봐도 괜찮은 분이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봐도 괜찮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위대한 멘토를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멘토로 그분에게 보고 배워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향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고 보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평탄한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는 늘 감추지 않고 향기를 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공동 번역인데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바라기는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배워서 내 생활 속에 제대로 반사함으로 가정이든 교회이든 성도 여러분이 머무는 곳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맥박이 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맥박이 뛰고 있는가? 첫 번째가 호흡이 있는가? 두 번째가 동공의 반사가 있는가? 세 번째가 맥박이 뛰는가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맥박수는 개개인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보통 60에서 85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균 72회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맥박이 뛴다는 것은 심장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은 심장도 멈춘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맥박이 뛴다는 말보다 흔히 내 심장이 뛴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심장은 내 몸의 혈액, 피를 다른 장기로 내보내고 들여오고 하면서 몸 전체로 피를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데 피가 잘 순환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피에 불순물이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신앙의 세계에서도 영적 심장이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할 때 그리고 성도들을 사모할 때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뛰는 맥박에서 흐르는 피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맥박에서 흐르는 피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세련되고 복잡하게 말하지만 복음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에서만 보혈의 향기가 진동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뜨거운 피가 흐르고 가슴이 뛰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는 삶의 향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맥박은 잘 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성도 여러분의 맥박, 그 맥박을 흐르는 십자가 보혈에서 아주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헬라어 크리스토는 향기의 출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향기의 출처가, 근본 출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향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영적인 호흡이 약해서 향기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빛이신 주님의 삶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향기가 멀리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불순물이 끼어서 주님의 보혈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향기보다는 오히려 악취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맛이 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 외에 다른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오직 하나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도 육신적인 호흡을 잘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각별한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영적인 호흡에도 부지런해서 영과 육이 강건한 한 해가 되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최고의 멘토가 되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 주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셔서 저희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